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감사하며 주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영광의 비춤을 받아서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견고히 서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0장 부르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고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비전기도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최정인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살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졌다고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고, 코로나를 핑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소홀히 했고, 하나님과 교회를 향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잣대로 감히 평가도 했고, 감사와 찬양도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죄에 빠지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오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지금 여기에 있을 수가 없었으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에 건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긍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일상도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질병과 전염병을 통해 인간의 약함을 깨달았사오니 절대자 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다시금 열심을 내서 충성하는 우리 하늘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가 있게 하시며, 목사님을 축복하사 항상 피곤치 않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날마다 평안과 강건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복음의 확신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탁월하신 은혜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한 5회 내지 7회 정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제 적용할 것인가 고민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 유대주의자들 신앙생활을 하되 율법에 따라서 유대교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이런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신앙에 믿는 도리에 혼란을 일으킨 사람들, 그래서 물러간 사람들, 이탈한 사람들, 배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경고의 말씀들이 나와요. 그 처음에 경고의 말씀이 바로 이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 3장 7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완고하게 하지 말라. 3장 12절에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해라. 뭐 이런 권면의 말씀들이 있어요. 또 4장 1절에서 이 13절에도 이런 완악한 마음과 결부하여서 안식을 얻지 못한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에서 6장 12절에도 이런 멜기세덱에 관한 이유를 말씀하면서 6장에 가면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라 경고하고 있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할 수 없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10장의 26절 이하에도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10장 26절에서 이 31절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범한 속죄가 없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장에도 18절 이후에 말씀을 들었지만은 자기들이 무서워서 산에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듣지 않겠다. 그래서 25절에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13장에 또 보면은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이런 경고의 말씀들이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뭐 5번, 또 많게는 7번 정도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말하면서 믿음의 교리, 믿음의 도리를 흔들리지 말라, 굳게 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에 이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말하고 난 다음에 3장에 가면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 중간에 흐름이 깨지게 만드는 이 2장 1절에서 이 4절 말씀. 겨우 이제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이제 시작하면서 맛도 채 보여주기 전에 권면이 툭 튀어나왔어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1장에서 천사보다 뛰어나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2장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보다 더 뛰어난 말씀, 이런 거 연결되어져 있고, 또 이제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믿으라고 하고 경고하고 하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권면부터 시작할까? 그것은 이제 이 2장 5절 이하부터 12장에 걸쳐서 사실은 10장 18절까지인데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위대함은 십자가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 히브리서 특별히 8장에서 10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구약 율법 제사법의 완성이에요. 위대한 사건.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를 가지고 앞으로 말할 건데, 그러면 사람들이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면 믿는 사람도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십자가는 희생이고 저주의 사건이잖아요. 죄수의 사건이에요. 시험 들을 수 있어. 다시 말하면 믿음이 흔들려질 수 있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된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듣고 배워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사람. 그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뜻이야.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듣고 믿음이 흔들려.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데, 예수님은 믿는데 십자가는 좀 믿기 힘들고 안 믿고 싶고 이런 거는 떠내려가요. 이게 이탈해. 그래서 좀 이해하기도 힘들고 믿기도 어려울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위대하신 예수님, 내가 이제 말할 거니까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인데 인간 이하의 고난을 당했어.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어요? 천사보다 뛰어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인간들은 천사보다 뛰어나지 않잖아. 이게. 천사보다 뛰어난 것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물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아이의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앞으로 말할 거니까
흔들리지 말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그리스도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는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4장 21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요.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씀하신 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는 것, 나무에 달려 죽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말하면 그런 게 있지 그렇게 동의할지 모르지만 믿음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믿음이 되지 못했는데 전도받은 사람들, 새신자들이 그 믿음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도 복음을 말하고 구원을 말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복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위대함은 이 십자가에서 빛이 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들은 것에 유념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유념한다고 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라, 생각을 깊이 해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이런 거예요. 깊이 생각해라, 유념해라. 흘러 떠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미끄러져서 무엇이 빠져나가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반지가 손가락보다 커서 자기도 모르게 쑥 빠져버릴 때 그것이 바로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혹은 음식을 먹다가 자기도 모르게 흘려. 이런 것이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배를 정박시켜 놓았는데 배가 떠내려가고 없어. 그런 경우.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것은 돛을 잘 내리고 배를 잘 묶어서 조류의 배가 흘러가지 않도록 표류하지 않도록 해라는 것. 들은 것에 유념해서 우리들 자신이 또 우리들이 믿는 믿음이 구원의 도리가 사라지지 않게 해라. 들은 바 복음의 말씀을 굳게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유념이라고 하는 단어와 흘러 떠내려간다고 하는 단어는 종종 함께 사용되어져서 배가 표류하지 않도록 할 때에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들은 것에 유념해서 진리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잘 붙들어 놓아라 하는 거예요. 자, 6장 19절 보겠습니다.
6장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휴장 안에 들어가는, 여기에 닷이 나왔어요. 바람을 받아서 배가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닻을 올려가지고 이 바람을 잘, 고난의 바람, 환난의 바람을 잘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 휘장 안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런 기회가 된다는 것에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뭐 견고하여, 그 히브리서 강조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 견고, 굳게, 이런 단어. 하나님에게 들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깊이 생각해서 그 믿음의 돌이 믿는 바를 떠내려가게 하지 말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 속에 풍성히 하고 그 안에 거하여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말하는데, 골로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유념, 주의를 기울여서 깊이 생각해서 묵상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꼭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듣고 뭐 돌아서면 싹 잊어버리고, 참기름칠 해놓은 것처럼. 또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을 굳게 해야 되는데, 누가 무슨 이야기하면은 쑥 그리 딸려가. 믿음의 자리 잘 지켜야 되는데, 그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켜서 자기 영혼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누가 무슨 이야기하면은 막 흔들려. 경건 생활도 힘쓰지도 않고 섬김과 봉사도 하지 않고 시시하게 말이야. 뭐 사람들 말 듣고 그래. 들은 것에 유념하여서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 떠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큰 심판이 있어. 그 큰 심판을 2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하물며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 율법의 말씀을 말해요. 근데 그 시내산의 이 말씀을 천사의 손을 빌려서 우리에게 줬다 그랬어. 자, 사도행전 7장 53절. 사도행전 7장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율법은 천사가 전해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천사가 모세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2절에서 4절.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축복하여서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 비추시고 번쩍번쩍하면서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발 아래에 그들이 앉았을 때 주님이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했다. 하나님이 말씀을 모세에게 줬다고 해서요. 그런데 이것을 스데반은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렇게 하셨겠지. 천사들을 부리셔가지고 모세에게 돌비를 하나 만들어줘라 그러셨겠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 이것이 공정하다고 하는 말을 했어요. 공정한 판단,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공정한 보응. 공정하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걸 말해요. 법적인 보응, 심판받았다.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그러면 이 율법은 뭐예요? 법적인 구속력, 권위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였을 때에 심판받았는데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님이 처음에 주님으로 하신 말씀,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씀하신 분은, 시내 산에서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천사는 듣는 자고 모세도 듣는 자고 백성들도 듣는 자예요. 모세가 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세는 듣고 돌비를 만들었어요. 또 천사가 전해졌다고 하였을 때에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천사들이 받아서 적어가지고 그것을 자, 돌비다. 주님이 친히 쓰셨다. 그래가지고 전해줬을 거 아니냐 이거지. 천사들은 전하여 준 자예요. 주님은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럼 시내 산에서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2절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할 때는 뭐예요? 다른 사람은 다 듣는 자고 말씀하신 이는 예수님. 권위, 최고의 권위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권위는 천사보다 더 뛰어나. 그렇죠? 천사보다 뛰어나신 이는 하나님이라 그래서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들이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천사가 전하여 준 율법도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데 천사보다 더 권위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유념하여 잘 붙잡고 있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버리면은 어떻게 되겠나 이거죠. 율법도 범죄하고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 그래서요. 범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 범죄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빗나갔다,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경계가 딱 정해져 있어. 이거 하라 하지 마라 선이 꺼져 있어. 그런데 이것을 넘어가 버려. 지 맘대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정해진 룰이 있는데 그 룰을 따르지 않아.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야. 이 범죄예요 이게. 우리는 뭐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해버리는데
그게 문제가 되져 버려요. 이게 심판받아. 신명기 28장에는 레위기 26장에는 이런 범죄는 심판받아요. 거기다가 순종치 않으면 처음에는 이게 뭐 이 단어가 불완전하게 들었어. 듣기는 듣는데 제대로 다 온전히 알아듣지 못했어. 뭐 그런 것을 표현하다가 나중에는 왜 그렇게 불완전하게 들었을까 하는 것은 부주의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표현하다가 또 이것이 발전되어져서는 부주의하게 듣는다고 하는 것은 왜 주의를 기울여서 유념해서 듣지 않고 부주의해서 듣느냐? 듣기 싫어서 그렇지 뭐 안 들을 수는 없고 그래서 듣는 척하면서 사실은 안 들어. 그것이 불순종. 불순종은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청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유념,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데 건성으로 들어, 형식적으로 들어, 안 들어. 딴 생각해버려. 말씀을 듣지만은 마음으로 거부해버려. 안 지키려고. 그런 범죄가 되지.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율법은 심판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요. 구약 성경을 보면 뭐 심판에 전부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거부하여 범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유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심판을 받는데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뭐 심판받지. 주님은 천사보다 더 권위 있는 분이시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에는 최후의 마지막 말씀이야.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으니 그 말씀이 천지 모든 만물을 붙잡고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천지를 구원하는 말씀이라 그랬어. 천사보다 더 권위 있는 분인데 율법을 불순종하는 것이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은 심판이 더 크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어요, 이것은. 성경이 이런 것을 많이 증거합니다. 주님이 친히 하신 구원의 말씀을 유념해서 듣지 아니하면, 그거 붙잡고 있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어요. 이거 안 들으면 구원이 없어요. 이거 주의 깊게 듣지 않고 있다가 뭐 딴소리 하는 거 들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이게. 아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히브리서는 엄격합니다. 유대주의식으로 믿어서는 구원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니까. 다 뭐 비슷한데요. 비슷한 게 아니야. 결정적인 것에 가면 다 달라 이게. 뭐 이상한 데 다니면서 말이야. 목사님 그거 비슷해요. 우리하고 비슷하던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 거기서도 하던데요.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는 열심히 듣지 뭘 엉뚱한 데 가서 거지같이 그렇게. 그것도 웃기잖아 이게. 얼마나 교만한데 그게. 자기 목사님, 자기 교회 교육자들이 하는 거는 시시하고 저 바깥에서 누가 하는 말은 신령하게 들립니까? 그런 데로 가든지.
도대체 누구의 양이야 이게? 이 단이 뭐예요? 달을 이 끝단이요 이게. 결정적인 끝에 가보면 이게 다른 이야기야. 그런 걸 뭐 교인들이 잘 몰라요. 우리의 구원과 구원의 말씀은 유념해야 돼 이게. 그래서 여기 3절에 등한히라는 단어가 나왔어. 등한히는 유념의 반대말일 거 아니에요. 등한히 하는 말은 뭐요? 가볍게 듣는 거, 소홀히 여기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 그래서 게으른 거. 이 말이 게으르다고 하는 번역으로도 번역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게으른 거. 이거는 등한시 여긴 거예요. 이게. 가볍게 여긴 거.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귀한 것을 주셨으면 그걸 돌아봐야지. 돌봐야지. 잘 붙잡고 있어야지. 뭐야 이거 집 던졌다 이게. 등한시 여긴 거. 마태복음 22장에 천국 잔치 베풀어 놓고 사람들 초대를 했어요. 근데 안 와. 등한시 여겼어. 돌아보지 않아. 잔치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랬어. 주의 깊게 생각하고 유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잊어버렸어 사람들이. 잔치날 오려고 했는데 왜 안 왔어요? 오늘 그날입니까? 아이고 오늘 장에 가야 되는데. 소를 샀는데. 왜 안 가잖아 이게. 다 심판받았어요. 주님의 크고 위대한 구원의 말씀.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도 권위가 있다면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은 더 권위가 있지 아니하냐 그 말이에요. 결코 등한시할 말씀 아니에요. 유념해야 돼 이게. 주님은 전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하신 분이라 그래서. 천사는 전달자, 사도들도 전달자야. 이게. 주님은 전달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전달자라고 한 표현이 있기는 하나 있어요. 하나님에게 받아서. 그럴 때는 마치 예수님이 전달자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받아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나 주님은 친히 말씀하신 분. 그래서 주님이 천사보다 위대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위대해.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신 구원도 위대해. 주님이 주신 말씀도 세상의 어떤 말씀보다 탁월해. 주님이 주신 구원은 세상의 어떤 구원보다 위대해. 왜? 주님 자신이 위대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이에요. 이게.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이야.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탁월하다. 위대한 거예요. 결코 등한시 여길 게 아니라 유념해야 될 거예요. 이게. 이 귀한 보배로운 말씀을 귀하다 붙잡고 있어야지. 이 귀한 믿음은 내가 죄가 있어도 죄와 상관하지 않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복된 말씀이야. 구원의 말씀이야. 이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지. 누가 뭔 소리하고 사탄이 뭔 소리해도. 그래야 구원이 있지. 그런데 그걸 등한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게을러가지고 잊어버리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 잊어버려. 그래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유념해야 될 게 구원이고 구원의 말씀이야. 절대적이야. 비교 불가. 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송이꿀보다도 더 좋아하는 이런 우리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귀합니다. 유념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떠내려가게 해.
뭐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사도들이 전하여 준 건데 이것도 위대합니까? 위대하지. 위대하지. 그것을 이 3절 4절에 말해요. 들은 자들이 우리들에게 확증한 바다. 예수님이 친히 주신 말씀을 사도들이 전도자들이 우리들에게 확실히 증거해 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게 직접 듣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들었지만은 그래도 등한시 여기지 말라. 유념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확실히 증거했다. 확증했다고 하는 말은 확실하게 증거해줬다 이런 말이고, 따라하겠습니다. 경고했다. 확실하게 증거해 주어서 경고하게 해줬다. 굳게 해줬다 이런 거예요. 로마서 15장 8절에 보면 확증이라고 하는 말씀이 경고했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7절에는 굳게 된 말씀. 이게 뭐 흔들릴 말씀이 아니야. 사도들이 전하여 준 말씀은 마치 하나님에게서 천사들이 받아서 구약시대에 전해준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사도들이 뭐예요? 어느 위치에 있나요? 천사들의 위치에 있어. 주님이 천사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나 주님이 사도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천사들이 전하여 줄 때하고 사도들이 전하여 줄 때하고 차이가 있어요. 사도들이 전하여 줄 때는 4절에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천사들이 전하여 준 거하고 사도들이 전하여 준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 어느 쪽이 더 우월해요? 사도들이 전하여 줄 때가 더 우월해. 왜? 하나님이 함께 증언해서. 하나님 안 보였는데 성령으로서 그랬어. 하나님도 성령으로서 함께 증거하셨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또한 함께 증거한다 그러죠.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15장 26절 27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전도받았는데 그게 뭐 권위가 있습니까? 전하는 사람도 별로 권위가 없는 사람인데 근데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서 증거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증거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성령님이 함께 증거해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도 보면 전도할 때에 성령으로서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서요. 그래서 증거되어서 확증되어졌다 그래서요. 로마서 15장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만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15장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런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도 한번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을 전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있어요.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들이 든 말씀도 하나님이 성령으로서 증거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증거야. 사도들이 전하여 증거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지만은 원천적으로는 하나님의 증거, 성령의 증거요. 이 말은 따라하겠습니다. 권위가 있다. 권위가 있어요. 두 번째, 진실성, 진리의 문제가 있어요.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권위가 있고 이것은 진리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은 구원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지 말라. 유념해라. 굳게 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령으로서 주님이 이 모든 말씀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확증. 그래서 충분히 우리를 굳게 하셨어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탁월함을 말하면서 유념해라, 굳게 해라, 확신해라,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확증하셨기 때문에 확신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유념하자. 유념해야 돼, 이게. 깊이 생각해야 돼. 깊이 생각해서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게 하고 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이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어떤 말씀인데? 어떤 말씀인데? 주님이 십자가로 주신 구원이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순교의 피들이 있어서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구원을 금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송이 꿀보다 더 달게 기뻐하고 예레미야도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을 때의 마음이 기쁘다 그랬어요. 이런 기쁨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유념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늘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구원을 주신 예수님, 이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구원에 유념하여서 등한시하지 아니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범죄하거나 불순종하는 잘 듣지 않는
이런 죄에 우리가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뻐하고 귀하게 여겨서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며 유념하고 깊이 묵상하여서 우리 영혼이 항상 주님의 위대한 구원과 구원의 복음의 말씀 안에 굳게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 기도회에서요, 확진자가 많이 나서 1.5단계로 이렇게 격상되어졌다고 합니다. 더 우리가 생활 수칙들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교회에서도 꼭 그렇게 손 세정제 꼭 사용해서 들어오도록 하시기 바라요. 찬송 456장 부르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래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 구원을 유념하며 확신하여서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헌신 충성 봉사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